하고 요셉을 불러들여서 요셉이 그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 왕이 국무총리로 삼아서 그 위대한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만일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기한테 해악을 끼친 사람들, 자기의 열 형제들한테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제들을 다 보살피고 아비까지 보살피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는 기적을 보이게 하고 또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들 감옥에 오랫동안 수년 동안 살게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인간 같았으면 너희들 이리 와라 해가지고 다 그냥 참수를 하거나 보복을 했을 텐데 국무총리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그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자, 그 또한 믿음의 선조 누가 있습니까?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바로의 왕자로서 차후에 그 바로 왕이 될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뿌리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이 궁전에서 호화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뭘 택했습니까? 자기 민족을 택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택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천국을 택했습니다.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 민족을 가나안으로 구원해 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본인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,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그 500만이나 되는 민족을 구원해내는 큰 역사를 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. 이 모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. 그 후임자로 누가 있습니까? 여호수아 갈렙만이 12정탐권 중에서 오직 2 사람만이 긍정적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가나안으로 가자 했는데 나머지 10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믿음의 후계자로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. 이 여호수아는 너희는 다 너희들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종교를 가져도 좋다.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. 나는 강한 선언을 하고 믿음으로 그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앞에 딱 걸린 장애물이 뭡니까? 바로 여리고성. 가장 큰 성이고 거기에 이 민족 중에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에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것을 알고 다 활과 창과 칼불로 무장하고 오면 다 죽이겠다고 그 튼튼한 여리고성에 그 성을 통과해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?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. 일주일간,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한 성을 질러라. 그리하면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그야말로 꽹가리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일주일 동안 돈다면 그것이 무너지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? 아마 코웃음 치면서 웃고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. 그러나
그 여호수아는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의 선지자, 믿음의 리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따랐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외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여리고성이 전부 무너지고 그 안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전부 회파되고 많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유적이 발견에 대해서 여리고성이 발견했는데 그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한 15m의 토성, 두께의 토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바깥쪽으로 무너졌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는 불탄 쌀도 있고 모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안에 어떠한 재물도 탈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셔서 그 재물들을 전부 다 불태운 그 불태운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. 그리고 여리고성을 탈환하기 전에 그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기적의 하나님,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얘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.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온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? 여리고성이 침략당할 때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. 뭘로?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.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. 기드온, 바락, 삼손, 입다, 다윗, 사무엘, 엘리야, 엘리사. 제가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아마 몇 시간을 설명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것이 부족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의 그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,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. 조지 밀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입니다. 우리는 흔히 내 기도는 응답될 거야 하는데 응답 안 되는 게 많죠.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기도는 기도대로 또 자기의 결과는 결과대로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조지 밀러는 그 전에 응답받지 못할 때는 한 약 10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도 열심히 했습니다.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를 했습니다.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.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30분 동안 여러 가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을 그냥 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끝나고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왜 응답이 없는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집회도 참석하고 성경도 보고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. 응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그러한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부터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경을 먼저 읽었습니다. 성경을 읽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처럼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마치는 것과 동일하고 또 그야말로 물이 시냇가가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. 이 묵상을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 마음속에 묵상을 하고 이 묵상하는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 말씀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이 적용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.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
처음부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을 먼저 먹고 말씀을 읽는 중에도 그냥 이 말씀이 스쳐 물 흘러가듯이 옆으로 흘러 지나가게 하지 않고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 입에 생수가 되도록 한 모금 한 모금씩 마시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. 그 묵상하는 시간이 30분, 1시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.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. 이 말씀에 의거해서 내 밑사오니 이거 해주십시오.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루 중에 아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낮에도 시간 있으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시간 나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. 5만 번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5만 번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. 이 조지 밀러는 누구 하나 그 수만 명의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고 여러 개의 고아원을 졌는데 이 조지 밀러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. 어느 누구나 자선단체나 정부나 어디에 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, 돈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단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말씀을 충만히 받고 그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고 그거를 자기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먹으면서 자기의 영육의 양식이 되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100% 들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는 그저 가서 기도만 하고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내 문제도 그냥 기도하고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놓고 다시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쉽게 영의 양식으로 내 자신이 풍성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씩 음미하고 사색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바탕 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서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이 조지 뮬러의 기적의 비밀입니다.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말씀을 오늘 절반도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. 믿음은 여러분들 이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가 감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.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다 얘기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이 물리적인 세계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? 하나님은 영이십니다.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육적인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합니다.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적용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, 영적인 세계를 듣는 귀,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냄새 맡는 것은 코, 또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몸은 무엇입니까? 믿음입니다. 믿음. 영적인 눈이 믿음이고 영적인 귀가 믿음이고 영적인 입이 믿음이고 영적인 손과 발이 믿음입니다. 이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기도하면 얻을 수 있고 손발이 만지듯이 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.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.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나 이 믿음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으로 간직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온 내 인생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 예수를 따르겠다. 하나님이신 주 예수를 따르겠다는
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기적을 맛보고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또 최종적인 축복인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. 그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. 그래서 굳건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